1919년 3월 1일 날 조선 사람들은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거리거리에 나가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의 일본 경찰들이 이제 총칼을 들고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을 하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101년이 되는 그 주일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본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통치 아래서 얼마나 자유하고자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일본에 압제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미국과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이 참패하게 되고 무조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서 8월 15일 날 이제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북쪽은 소련의 간섭을 받으면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남한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자유우방 국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못살고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남한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공산민주국가 또는 공산사회주의 나라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독재를 하고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억압과 독재를 통해서 인간의 그 고귀한 자유를 박탈하고 권리를 빼앗아서 노예로 삼으려는 그런 시도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많은 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성노예가 되어서 일생 동안 비참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여성들이 지금도 세상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유와 권리가 박탈되어 버린 채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도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없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도 없는 곳이 바로 북한 땅인 것입니다. 오직 김정은이를 신으로 숭배하는 무지하고 순진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는 자유하도록 지으셨어요. 자유의 의식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유를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나라,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도 처음부터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을 하는데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미쳐서 지금 현재 많은 세상의 나라들 중에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불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조류학자가 깊은 산속에서 앵무새 둥지를 하나 발견을 하고 그 앵무새를 이제 데리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새장에 넣어놓고서 마당 한쪽에 있는 나무에다가 이제 이렇게 매 달아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며칠 후에 앵무새 어미가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앵무새 어미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날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먹이를 주어야 할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앵무새 그 새끼가 죽어버린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죽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부를 해보았습니다. 죽은 원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소름이 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앵무새의 어미는 말이죠, 자기 새끼가 그 철장 안에 갇혔던 것이 너무나 애처로웠던지 그 독이 든 과일을 조금씩 물어다가 먹여가지고 결국은 죽게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창공을 훨훨 날아다녀야 할 그 새가 새장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인간에게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죄를 통해서 인간의 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고 인간을 죄의 노예로 삼아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을 따라가고 또 세상의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에, 어떤 사람은 연속극의 노예가 되는 것이, 기도는 5분도 안 하면서 새벽까지 연속극을 보는 사람은 연속극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 종일 연속극에 나오는 주인공이 머릿속에 뱅뱅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새도록 바둑을 두다가 눈이 벌게 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아멘 해야 될 그 시간에 아다리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둑이 충만했으면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늘 돈 하다가 돌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편리함을 주고 유익함을 주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콜리 라저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16살 때에 로또 190만 파운드가 맞았어요. 그래서 약 하나로 39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을 이제 따게 됐는데, 그래서 세간의 부러움을 샀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 뒤에 이 여성이 22살이 되었을 때에 이 여성은 깡통을 차고 파산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금 어머니의 집에 붙여서 살면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세 곳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또 당첨 이후에 여러 차례의 위기를 맞게 되었고 2번씩이나 자살 시도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로또가 안겨준 것은 불행밖에 없다. 로또로 삶이 망가졌다. 가난뱅이로 전락하니 마음은 편하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면 돈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황폐하게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은 마약이나 술 중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의 종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귀신에 들려서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책을 덮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마귀의 억압에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자유롭게 헤엄을 칠 수 있습니다. 꽃은 땅 위에 심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차는 선로 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에 가장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이 진정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함을 충만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자유가 임하기도 하고 또 억압과 능력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절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억압만 있고 착취만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만족과 자유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라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요 자유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과 함께 결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낙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라도 살릴지 죽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와 권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자신의 성을 자신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신이 남자일지 여자일지 이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는요, 성전환 수술을 할 때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했고요. 그리고 정부 청사에 트랜스젠더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이고 관용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는 어리석은 자들이 추구하는 천박한 자유이고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공화당 체제는 지지하는 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공화당에서는 거의 한 사람도 동성애나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다수가 낙태와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적극 찬성하고 옹호하는 것을 저는 보면서 참으로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동성애를 하고 트랜스젠더로 살아갈 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따라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어떤 체제가 성경에 가장 부합한지를 확실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기초하고 성경의 진리를 옹호하는 체제를 지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여러분, 사람이 옳다 그르다 그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가 이것이 옳은 것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봐요. 5장 1절 말씀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일까요? 종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그 답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신 걸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육체의 정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죠. 자유하다고 해서 그 자유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과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고 트랜스젠더 그리고 낙태의 이 모든 문제는 다 성적인 문란함과 이기심 때문에 생겨지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심판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도 그랬고요, 이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처음 세 가지가 다 성에 관한 죄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이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범죄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사랑의 종로로 되어야 된다. 죄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다시 한 번 더 봐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몸을 낮추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계속 보십시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영혼들이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 자유를 선포하고 또 사랑의 종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63년 1월 1일 날 노예 해방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인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흑인에게도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날 즉시 그리고 이후로 모든 노예들에게 영원히 자유를 선포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을 감추지 못한 흑인들 중 한 사람이 링컨 앞에 무릎을 꿇더니만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당신은 우리 모든 노예들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하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를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전파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